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5명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좀 또 규모가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입시생이 많은 데는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아침부터 수능날 기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그날 하루 와서 그냥 정성을 들인다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니겠죠. 뭐 그것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교회의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기도가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이제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오늘 이 기도하는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그의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인데 그때 나이가 한 17살쯤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나이로 고등학생 정도니까 지금 수능생 뭐 고원절이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기도인데요. 저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이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이삭이 젖되는 날, 그러니까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영아가 이렇게 죽는 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떼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사라가 이제 이렇게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이죠, 그죠? 이스마엘이 그 어린 3-4살 먹은 놈을 갖다가 부모님이 안 보는 데 가서 주워받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라가 그냥 눈이 뒤집혔죠. 그냥 남편을 쫓아 들어가가지고 당장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이스마엘은 지금 자기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라 해서 했을 뿐이잖아요. 사라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도 내 큰아들이고 나이가 17살 됐는데 걔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그런데 아니 내쫓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가정일에 개입을 하셔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장남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에서 난 자식인 이삭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장남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남쪽으로 간 걸로 봐서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출신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어떻게 애굽 사람을 여정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온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남쪽으로 간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살던 곳으로 가야죠. 그 가다가 이제 네게부 광야 브엘세바 이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길을 접어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도 잘 모르고 광야길인데 여러분 광야에는 더더군다나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지형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무슨 관목이나 있고 뭐 그런데 뭐 거기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고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낮에 돌아다니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가져왔던 물 마시고 그러는 데까지 물 다 떨어졌습니다. 햇빛은 내려쬐고 광야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길도 모르고 뭐 일로 가봐야 뭐 계속 머리만 보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돼요. 첫째는 자식을 위한 엄마의 정말 안타까운 이 기도, 또 17살 고등학생인데 이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공부하다가 옛날에 우리 집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집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딸내미가 옛날에 입시를 실패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입시를 보고 와서 아빠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영어 8점짜리인가를 틀렸어요. 하나를 틀렸는데 8점짜리인가를 틀려가지고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8점짜리.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좀 이렇게 상층해 가면은 진짜 한 문제 가지고 애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날 컨디션도 있고 그게 떨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우울해지더라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자. 실패했을 때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강원도 산속에서 이제 기도를 그때가 11월 말 정도인가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그래서 겨울에 막 엄청나게 추운데 오리털 거위털 이런 거 이만큼 입고 나가가지고 이제 지 엄마랑 아마 우리 지한이가 군대가 있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밤에 한 12시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맡기고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지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어려운 일도 주실 수 있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기도를 했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형통한 길로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엄마의 자식을 위한 기도, 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에 말도 못하죠. 광야 내려치는데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에 잠깐 살 때 제가 이제 한국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간다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성별해 준다고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거기 팜스프링으로 데려갔어요. 자기들 차로. 난 이제 살면서도 한번 안 가봤어요. 사막지대인데 골프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인데. 근데 좀 저녁 때 갔는데 낮에는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너무 내리쳐가지고. 근데 좀 해가 지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사막이 몸이야. 이빨이 진짜 이 앞니하고 다다다다 진짜 처음 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읽다가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 등으로 밤에는 붓기 등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작은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거기는 안 가봤지만 미국에서 약간 그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자, 여기 너무 더워서 이제 사막에서 죽게 생기니까는 보니까 저쪽에 관목 끄면 햇빛이나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게 아들 죽을까봐 거기다가 잠깐 앉혀놓고 엄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스마엘도 어때요? 저기서 그놈도 기도하고 있네. 그것도 그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도 울면서 기도하고 애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한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게 통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하갈한테 네 아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기도를 해도 엄마가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네 어린아이, 네 자식, 네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아이들의.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 17살 먹은 애가 잘 기도 안 하죠. 예? 청소년들이 요새 뭐 기도하겠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나 이 17살 먹은 놈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보통 애들이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요.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응답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가끔 그 유태영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셨던 유태영 장로님 간증서, 그 기도에 관한 책, 그분이 쓴 책 읽어보면 그 시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지질이가 남 밥도 잘 때도 못 지었을 때 전사에 한 분이 부임해 오셔갖고 가르치면서 자기들 주일학교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태영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5가지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진짜 붙잡고 이분이 평생을 지금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종치면서 애가 기도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도 구두 닦기 하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부터 그 책 읽는 사람은 다 새벽에 떠나올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 이 나이 때부터 기도하던 아이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문세가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하나님 걔네들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저 베들레헴 저기 저 들판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 그 양치면서 그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아이가 거기서 기도하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다윗, 걔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청년 때부터 모세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다 돌아가면 그 회막에 남아서 그 피곤한데 기도하던 아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소년 때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살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절대 바알 신에게 절하지 말자, 이방문에 동화되지 말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은 총리로 세우시고 3명 장관으로 세우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기도하는 아이들로.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 지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크면은 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요새 아이들이. 근데 엄마의 오늘 이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네 아들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하러 오셨는데, 또 뭐 수능 보는 엄마도 있고, 뭐 수능 보는 그 시기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이 다 중요한데,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하갈처럼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들 또 앞으로 손주들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어떻게 살려주셨냐? 그 광야에 그냥 물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냥 물이 팍 솟아나오게 해주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일반적인 경우가 본문에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도를 듣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뭘 보게 하셨어요?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거기 광야길을 계속 빽빽빽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돌아다니고 있어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셨는데 착 보니까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할렐루야. 샘물은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샘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래요. 일반적인 방법은 물론 특별하게 샘물이 터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새 수능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게 다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력을 요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아무저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아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하시고 무한한 상상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요새는 어떤 사람이 잘 됩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매지네이티브한 사람,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그냥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기도하며 영이 맑아지면은요 하나님 보이게 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은 이 많은 설교를 제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 후배 목사들이 형 그거 어떻게 다 해 그걸?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그거 어떻게 다 해요? 저 어떻게 다 해요? 그걸 어디서 다 맨날 그 설교를 다 합니까? 하루 종일 설교밖에 못 하는데 준비밖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탁 열어주시고 설교 원고 다 써가지고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쭉 한번 머릿속에서 설교를 이제 다듬으면서 이제 옵니다. 오는데 또 생각 못했던 어젯밤에 생각이 안 나는데 팍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게 다 모아준 거예요. 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업, 장사 아이템을 하나님이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런 게 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확 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잘 보지 못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역사하신다, 꼭 이렇게만 역사하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자녀를 키우는데도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눈을 열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에 선한 일이 보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와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한 것으로 봤을 때 뭐 여기 와서만 기도했겠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봤을 텐데 오늘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샘물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샘물이. 이제까지 못 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저기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계속 돌아다닌 거야. 어딘지도 몰라. 사방팔방 사막길을 이제 뭐 보여야지. 뭐 이제 죽는 거죠. 물도 없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샘물이 어디 있어요? 샘물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냥 자기가 막 헤매고 다닌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샘물 곁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난 이제 길 잃고 죽게 생겼다. 그 마음을 먹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자기가 샘물 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막 요동을 치고 3주 동안 막 어디로 표류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 인생의 풍랑이 막 나를 몰아쳐 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붙잡고 샘물 곁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기도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 25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길은 이미 하나님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도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마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기도하여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